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진욱 선교사입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난리죠. 난리인데, 예, 참 국제 정세를 잘못 읽으면 괜히 거기에 말려들어서 얻어 터져요. 캄보디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베트남과 중국과의 갈등이 있을 때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이제 어려울 때 폴폿이 베트남이 사실 키워줬거든요. 베트남 공산당이 키워줬는데 에, 그 중국 편을 들고 어, 옆구리에서 베트남을 공격하고 깐죽된 거예요. 깐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트남한테 에, 지배당하고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고통받고 있는 건 다 털리고 그것도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이 이제 어려우니까 국제사회, 베트남이 어려우니까 국제사회에 도움 달라고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무조건 캄보디아에서 철수할 것. 무조건, 이유 없이. 그렇게 해서 철수하고, 그 합법적 정부가 세워지고, 또 미국과 유럽의 구호단체들과 유엔 기구들이 들어와서, 어, 참 캄캄한 나라예요. 세부치 하나 없는 나라. 돈이 될 만한 거는 기금속 같은 거는 관속에 집어여가지고 사람 시체, 베트남 군대 군인들 시체 데려가는 것처럼 해서 다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 나라를 미국과 서방이 1993년에 합법적 정부를 세워주면서 개발시켰고 그때 이제 홍콩에 대한 대체 세력으로 홍콩이 이제 곧 중국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하고 세계 금융권으로 홍콩에 대한 대체 지역으로 키우려고 캄보디아를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서방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돌아왔으니까 국가 예산도 전혀 없는 그런 나라에 그 NGO들이 와서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내전도 끝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자 에이지고 뭐고 뭐 완전히 다 새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새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예,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에게 또 붙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 중국이 1대1로 정책이 있죠. 1대1로 정책의 가장 큰 밥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에 지금도 꼬꽁이라는 지역에 어, 캄보디아의 그 잠수함 기지 그거를 원래 미군 해군 기지였었어요. 그거를 깊이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고 유일한 항구 도시로 알려진 시아누쿠빌에 중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만들어서 완전 중국 사람들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고 이렇게 중국화돼 가면서 중국의 소국처럼 또 됐어요. 그러니까
폴포트가 베트남이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따라서 베트남의 국경 분쟁을 일으켜서 낭패를 당했듯이 지금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1대1로 정책에 캄보디아가 또 설치되는데, 물론 뭐 부정선거로 인해서 캄보디아 야당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야당의 인물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예, 그리고 선거도 완전히 끝났고, 그리고 세습 체제도 안정이 됐고, 어, 그런데 역시 폴pot이 베트남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됐듯이 현 정권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역시 또 앞잡이가 돼갖고 서방을 배신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캄보디아가. 미얀마하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둘러싸고 양쪽에, 베트남은 이제 친미 정권이죠. 친미 정권인데 양쪽이 친중 정권이잖아요. 친중 정권인데 앞으로 어,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할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캄보디아의 국내의 종교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 삼자회의 칼날을 많이 띄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인들의 발판, 그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잡혀와서 돈 뜯기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태자그룹, 중국의 그 조폭이죠, 조폭. 조폭그룹이 이제 해외로 진출해서 중국 공산당과는 뭐 앞에서는 손절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이 그들의 이제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미국과 이런 서방 단체 침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캄보디아 정부예요, 지금 현재.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현 사태는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피난민 행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하니까 서방의 도움을 청하는데 서방이 참 또 그런 바보짓을 하려 하겠어요.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시작이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 원래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바나바와 함께 450km 이상 떨어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의 첫 순교지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 당시에는 안디옥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았지만 10개 이상 되는 안디옥 중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사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처음 방문해서 이제 이고디온과 루스기아 더베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하게 임했어요.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에 갔을 때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일체 전도 여행지를 다 돌고 어, 한쪽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쪽에는 방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시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당 중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유대인들이 선동으로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부름 받았다고 그렇게 에, 에, 그 어, 저기 다메섹에서 처음 부름 받을 때도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부름 받은 자다. 어,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제 결국은 어, 유대인들이 참 감난나무죠. 로마서 11장 17절에 24절에 보면 참 감난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뿌리로 두고 있는 그런 참 감난나무. 그 줄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유대인들 그룹,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룹이 참 감람나무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빛이 안디옥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그런 말 하죠.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언약의 축복을 거부하니까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말하죠.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이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 그 돌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의 줄기를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약속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참감나무에 접붙임어서 그 뿌리의 진액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짝짝 빨아먹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혈통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제 그런 우리 신분이 변경된 거죠. 이 일이 첫 선교지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고디온과 루스기아 더베 유대인 해당들을 거치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면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중심의 이제 예배가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유대인 전통을 계속 고집하는 율법을 고집하는 그런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롭게 유대인의 그런 전통과 율법은 모르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이방인들이 각지 공존하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율법을 계속 추구해가고 고집해가는 유대인 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은혜파와의 이제 부딪힙니다. 근데 바울이 죽을 고비를 지나면서 세운 그 교회들에게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그 분명한 복음이 아니다고 하는 그건 다른 복음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난동을 일으켜서 교회 개척을 못하게 한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개척된 교회 안에서 율법을 계속 고집하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는 이방인들의 신앙 사이에서 이제 복음의 순결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순결성.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구약의 기초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단합된 율법적 신앙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모르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은 유대인 안에서는 뭐, 율법이라는 공동 분모가 있으니까 큰 문제 없겠지만, 그 복음 자체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갈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 베드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편을 들어주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열두 사도도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오순절 때 마가다라 합방에서 다 유대인들 공동체잖아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거기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려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 율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 결국 바울한테 망신당하면서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죠. 그 당시는 아시지만 초대교회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도 사도였고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그 맨파워로 밀질 않고 베드로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사도권 갖고 시비를 받는 바울의 편을 들어줬어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주장을 편을 들어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이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았으니 그거 은혜를 떠나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다.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정리를 하는데 아, 사실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도 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사람의 뜻,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것, 이런 것을 고집하고 가는 그런 전통, 특히 교회의 전통을 고집하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갈 것이냐고 하는 그런 갈등이 항상 일어납니다. 캄보디아에도 결국은 그런 문제가 현재 캄보디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쪽에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정리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선교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결국은 선교사와 현지인과의 갈등 문제도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복음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서 받고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또 공격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 우리 계시적이다 그러면은 공격받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려면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죠. 계시 의존적인 뭐 하나님과의 뭐 무슨 뭐 특별한 성경과 동일한 계시 그런 게 아니고 계시 의존적인 그 말씀 의존적인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캄보디아 교회가 인도될 때 결국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오는 비복음적인 요소들 결국 그들은 그거예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복음이 주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삼자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원하고 또 선교사 중심의 재산권들을 그들의 재산권으로 옮기면서 돈 갖고 와 너희들 돈 갖고 와서 우리 밑에서 감독받으면서 일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돈이나 받아먹고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참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바꿔야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충돌이 되죠. 왜냐하면 그 나라 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나라 땅에서 잘못하면 대립관계로 가요. 대립관계로. 실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성공주의적인 그런 그 교회 개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 백화점식으로 전부 다 노출되고 있는 게 캄보디아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캄보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환란과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캄보디아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먼저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세워진 사람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 이 땅에 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의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지 않으면 현재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지인과 선교사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 은혜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중심, 계시 의존적인 그런 신앙.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 근데 그 표현도 좀 위험하죠. 그 갑과 을의 눈으로 본 거죠. 갑과 을의 눈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캄보디아의 교회, 그 목양지잖아요. 목양지의 선교사도 거기에 양이고
현지인들도 거기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서는 좀 위험한 부분이죠. 물론 선교사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고정돼서 보는 것은 참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원래 캄보디아 사회가 갑과 을의 사회입니다. 권력의 행포와 그 안에 권력에 눌려 사는 그런 그 서민들의 그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도 공무원 세계에 들어가려면 수만 불의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그 줄이 없으면은요. 그 정도로 권력 세계가 자기네들끼리에 나눠 먹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들에게 선교사가 같은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캄보디아 지도자들을 목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이 우리가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 하는 이치가 되지 않으면 그 캄보디아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부른 목자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캄보디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선교사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다라는 걸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헌금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 이런 걸 갖춰준다면 성도들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목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모범을 보게 되고 그들도 거기에서 배우고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참 어려운 겁니다. 선교사가 먼저 양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인 하나님의 종이라면 결국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죽듯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죽듯이 선교사도 또한 복음 앞에 온전히 죽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로 가야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까. 그렇게 요즘 기도하면서 많이 깨우쳐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제 NIV 성경에 보면 내가라는 것이 19절과 20절 9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19절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할 때 내가 NIV에서는 내가라고 들어가 있고 20절 마지막에 내가 사는 것이다 할 때에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NIV 성경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라고 나와서 두 군데 내가라는 걸 집어여서 NIV처럼 내가 9번이 나옵니다. 그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성전된 삶을 산다고 하는
자기의 모범된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교사가 답이 내가 갑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내 성전된 삶을,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성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가야 될 길이 아닐까. 그게 답이 아닐까. 그렇게 수도 없이 한번 혼자 되새겨 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은 안 하지 않지만 무언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이, 거기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너도 최근에 제자 하나가 아, 지금 캄보디아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자로 같이 나누면서 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평강의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관계다. 그런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저한테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한테 축복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축복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변화되지 않는 나로 대립을 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로 내가 한국 선교사다, 한국인이다, 그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을 때는 답이 없죠. 이 선교사들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같이 내가 너도 너도 내가, 어떻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다. 함께 변화되는. 전 캄보디아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느냐? 제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력보다도 그리스도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를 거부해요. 신학교도 공부했고 목사도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이것들이 커질 때, 뭐 GMS든 어디 단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 이 복음을 떠난 단체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그 선교지에도 소망을 심겨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같은 사도지만 베드로에게 변화시켰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래서 저 자신이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